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동네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 동생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것을 배웠기에 그 입에서 저런 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았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그곳에서 변화되셨어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순간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한 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예수님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처럼 보였는데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알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상상하건대 거의 하나님의 본체에 가까운 모습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보다 강한 분이야. 가이사 황제보다 강한 분이지. 사망을 이기셨잖아. 이제 저 예수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그 예수님의 빛난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 입에서 하시는 말씀 귀담아 듣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삭을 통해 말씀하시고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힘있는 권력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국민들을 향해서 권력자 위치에서 할 말을 하지만 그들이 한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이루어지거든요.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이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요,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형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계획하는 어떤 것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 살아간다면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겠지요. 주 안에서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말씀을 믿느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오래 믿었는데도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럼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 사람에게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진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말씀이 형통한 것과 같이 말씀과 함께 형통하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별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루어지는 말씀에 관해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들어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더니 큰 소리로 열려있는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시신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요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 가운데 보면 어떤 전문가가 말하기를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을 지구를 비출 것이다. 그러나 50억 년 뒤에는 태양도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 사람 하는 말이 얼마나 맞을런지 그건 모르지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도 50억 년 뒤에는 살아있지 않을 테니까, 100년 후에도 그 사람은 살아있지 않을 테니까 50억 년 뒤에는 태양이 사라진대요. 과학자가 한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하늘과 땅이 없어진대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 오래 믿더니 돌았냐?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하늘 별 그대로 있다고, 태양 그대로 있다고, 그리고 우리 지구가 옛날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 자연의 존재성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것은요, 이루어지는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형통하는 삶이 되어지고 복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음의 경영은, 이건 일반 자연인의 말을 말하는, 일반 자연인이 마음의 경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그 사람 말대로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말한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형통하거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 다 이루어졌잖아요. 요즘에 제가 주일날마다 말씀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게 뭔데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대속물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안 이루어진 거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계시는 동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무겁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긴장감을 주지는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틀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빌라도를 이기셨잖아요. 로마 황제를 이기셨잖아요.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염려, 근심, 걱정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근심으로 잠을 자고 근심으로 음식을 먹고 근심으로 묵상을 하고 근심으로 차 운전을 하고 다니고 늘 근심 속에 산다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신년 첫 주일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모든 마음에 원하는 경영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거칠 것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 사건이에요. 영적 사건. 귀신이 눈에 보이나요? 마귀가 눈에 보이나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귀한 생명들이 그렇게 죽은 데 대해서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인간적 축제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건요, 귀신의 축제예요. 이태원 축제가 말대로 귀신의 축제라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건 귀신의 축제였다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과천 터널에서 차량이 40대나 불이 타고 여러 사람이 불에 타서 죽고 그 안에서 6명은 차에 앉은 채로 불에 타서 죽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이 세계는 정말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 마귀의 세계예요. 이 세계를 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물론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건 환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근심하고 살아보세요. 근심이 우울증으로 가겠지. 심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지. 이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귀신의 얘기를 왜 하신대? 아니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한 영들은 더 극성을 부리고 역사한다니. 음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유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를 믿되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들에게 다 끌려가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성령님의 은혜로 영들 분별함을 주옵소서. 분별할 줄 알아야지 속지 않지요. 오늘날 이 땅 위에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그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눈이 열려서 깨닫고 보면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문제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직장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돈을 많이 벌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많이 공부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되 착하게 살라, 구제하며 살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 물론 그거 좋은 일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살 충동을 일으켜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스스로의 생각입니까? 아니요. 이건 어둠의 영들이 개입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염려로 살면 안 돼요. 걱정으로 살면 안 돼요. 근심으로 살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흘 만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복음 전하였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랬어요. 말씀 잘 들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찬송 부르시잖아요. 438장 잘 부르시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정말 그렇습니까? 찬송은 부르는데 스스로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건 나한테 맞지도 않아.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무슨 하나님의 나라요. 예?
지금 은행 갚을 돈이 얼만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면 염려 근심 정말 떠나가요. 염려 근심 떠나가요. 사람이요, 염려 근심하는 건요, 이성으로 살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이성이 뭔지 아세요? 손익계산서예요. 날마다 계산해요. 빚은 언제 갚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날마다 생각해요. 그 이성의 세계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 근심, 걱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봐요. 한번 따라해봐요.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하지. 그런데 집에 가면 또 안 해. 집에 가면 또 안 해. 다시 근심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나는 근심을 위해 존재하노라.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귀신 쫓는 얘기하면 싫어해요. 아니, 강단에서 좋은 말씀하세요. 덕담. 금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대박 터질 겁니다. 좋은 말씀 하시지 왜 기분 나쁘게 귀신 얘기하시냐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 쫓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아시겠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소금 되고 세상에 빛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소금도 되고 빛 되는 것이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이 가득한데 무슨 소금 노릇을 해요? 무슨 빛 노릇을 하고? 그러므로 본질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본질은 무엇인가 찾아봤는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인할 수 없는 원인, 그게 본질이에요. 아시겠지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원인,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본질이에요. 마귀도 본질이고요. 예수님은 무슨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증명한 본질이에요. 마귀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니까. 그러니까 선악간에 엄청난 본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회 생활하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염려, 근심, 걱정할 때가 왜 없겠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빚이 있을 때 제가 염려, 근심, 걱정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경제 문제 때문에 머리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웠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에 무거운 것이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데 머리도 맑아지더라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 그 평안이 오니까 얼마 안 가서 물질 문제가 해결되더라니까. 제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마음의 평안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것이구나. 저는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도 있는데 그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공부 좀 잘해라, 공부를 좀 잘해라 자꾸 잔소리를 해야 공부를 잘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자녀들이 더욱 충만해지지 않을까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거기에서 공부 잘하는 지혜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예? 여러분들 자녀 공부 잘하길 바라요. 예?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염려 근심이 가득한데 영어 단어가 들어오나? 수학 문제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어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상하게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왔다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그 아이의 공부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아시겠지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직장과 사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사람들 만나는 자리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그들에게 전염되어서 거룩한 전염성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천국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요, 다 돼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성령은 부활의 영이다.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니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게 창조라니까요. 창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성령은 부활의 영이고 성령은 창조의 영이니까 부활의 능력, 창조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뭐가 거칠 게 있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잖아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이게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를 성령 안에서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